전에 전주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고충을 토로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의사이신데 교회에서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방언이 요즘 세상에 무슨 말이냐, 예언이 요즘 세상에 무슨 말이냐, 성령의 은사들도 이거 있을 수 없다 하면서 그런 사역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승천은 믿느냐?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사도신경 그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제대로 이해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그런 것이겠지 하고 받아들이며 지내는 것은 아닌지,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 승천, 그 무슨 신화 같은 소리냐 하면서 믿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앞에 나와서 찬양도 인도하고 교회 청년회장도 한 사람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예수님이 역사 속에 실제로 계셨던 분입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내가 이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외면해서도 안 되고요. 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외면하면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참일 수가 없고요. 반드시 허전하게 돼 있고 공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그분에게 인생을 걸고 산다면 이 고백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기 위해서 한 번쯤 진지하게 실험을 해봐야 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죽었다. 단순히 죽음, 인간의 죽음 이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속에 담겨진 무궁무진한 비밀과 그 은혜와 그 진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이야기는 우리도 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부활의 문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쉽게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건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것으로 치부를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의 부활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만들어낸 이론이나 어떤 논리나 논쟁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데, 역사적으로 거기에 있던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났는데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부 다 어떤 것입니까? 내가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그리고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부활 이야기는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설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몸, 보이는 것, 이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음을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문을 잠그고 안에 있는데 여기를 들어오려면 우리 물질 세계,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는 저 문을 열거나 부시거나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닫혀 있고 잠겨 있는데 주님이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같이 음식도 잡수시는 거예요. 창자국을, 손자국, 못자국을 만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갑자기 호련히
사라지신 것. 주님께서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질 세계가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고백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보는 눈, 이 세계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이런 고백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이것은 마치 전설이거니 아니면 신화처럼 들릴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삶은 종교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마음의 유한이나 얻자. 그리고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자.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세계는 물질계를 분명히 포함하지만, 오늘 이 땅의 육신과 우리의 삶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훨씬 크고 신비한 세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무덤에 분명히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신 주님께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분명히 눈앞에 보이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분명히 먹고 마시는데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지만은 눈앞에 서서 만져봐라.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같이 분명히 계시는데 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꿈인가 생신가면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40일을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고난은 십자가를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성경의 40일은 특별한 기간이죠.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고요. 선지자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모든 예를 다 들 수는 없지만 성경에 이 40일이라는 기간은 무엇인가를 준비하되 충분한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40일 동안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보이셨다는 것은 충분히 부활한 것을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알도록, 이해하도록, 그렇게 주님은 40일 동안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40일을 지내시다가 마지막 40일째 된 날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시면서 몇 가지 당부를 하셨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대목을 오늘 주신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본문의 이 구절은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을 그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많은 화가들이 이 장면을 그려 놓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 장면 그림으로 수없는 화가들이 그렸는데,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화폭에 담을 수 없는 것을 그리려고 하니까 만화 같죠. 아무리 천재적인 화가라 해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화폭에 담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분이 올려져 가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우리말로 올라갈 승자, 올려갈 승자, 올라갔다. 하늘 천자,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 무슨 뜻이라고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전래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선녀들이 내려왔다가 다시 구름을 타고 두둥실 올라가는 이런 것입니까?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부활하신 주님이 더 이상 육신의 한계에 갇힌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은 1차원 시간과 이 3차원 공간을 넘어선, 어떤 분들은 이것을 4차원의 세계라 이렇게 4차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4차원이라는 말보다도 하나님의 차원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1차원 시간, 3차원의 공간, 그 다음에 영의 세계, 4차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차원, 이것으로 예수님이 옮겨간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차원으로 옮겨가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늘도요, 물리적인 공간을 가리키는 사실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가리키는 비유 언어인 것이죠. 물리적인 공간,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거기 무슨 물리적 공간에 거기 계신가? 아니요. 하나님의 차원으로 원래 계시던 자리로, 요한복음의 표현을 사용하자면 하늘 아버지 품으로 옮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장소를 옮긴 것이 아니라 상태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고 고백할 때에 새가 날아다니는 창공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의미로 풀자면 하나님의 차원으로 옮겨가셔서 하고 고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던 주님께서 다시금 당신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사도들이 봤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 진실을 전하려면 어쩔 수 없이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있었던 일들을, 그 현상을 언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언어로 담을 수 없는 것을 언어로 설명하고 사용할 때에 이것을 비유 언어라고 말합니다. 모르는 것을, 못 본 것을 설명하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비유 언어다. 문제는 이 비유 언어를 사실 언어로 오해해서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전설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늘에 오르신 주님에 대해서 그 다음은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전체에 하늘에 오르신 주님이 어떻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여기서 하나님의 보좌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비유 언어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계시록 4장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의 감동,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태양계를 지나가지고, 은하계를 지나가지고 저 우주 어느 한쪽에 공중에 떠있는 왕자, 보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뜻이고요. 왕 외에 누가 보좌에, 왕자에 앉을 수 있습니까? 그분은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만왕의 왕으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 분인 것을 제가 깨닫고 그것을 본 것입니다.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너가 그리스도냐? 거만하게 앉아가지고 너가 그리스도냐? 하고 질문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여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요. 그렇잖아요. 그 영의 세계 말해도 여러분이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보아도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성경이 인자라고 설명할 때는 항상 십자가에 달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쪽에 앉게 된다.
앉게 된 스데반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첫 순교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직결 심판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처형 방법이 십자가형입니다. 스데반은 처형 방법이 투석 돌에 맞아 죽는 판결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다 던지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여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말씀을 듣고 앉아 계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는데 왜 스데반은 주님께서 서 있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순교한 스데반을 하나님의 품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서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가 비유이듯 보좌 우편도 비유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오른쪽은요, 특별한 관계를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저 사람은 누구누구의 오른팔이야, 저 두목의 오른팔이야, 사장님의 오른팔이야, 대통령의 오른팔이야. 가장 친밀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른쪽에는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기도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성경 원어 좀 보면은요,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주님이 무슨 종입니까? 주님께서 무슨 하인입니까? 오른쪽에서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신, 나에게 가장 특별한 분으로 계신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 체험으로, 그 믿음으로 평생을 산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차원에 계신다는 뜻이고요, 성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말이고, 가장 친밀한 관계를 성경은 또 어떻게 써요? 독생자라고 이야기해요. 유일한 통로자,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모든 것을 계승하는 유일한 독생자라고 친밀한 분을 그렇게도 설명을 하는데, 3차원 공간과 1차원 시간 안에 잠시 오셨던 주님,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공간 안에 오셨던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차원으로 옮겨가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시는가? 우리가 날마다 예배 끝나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고 지키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물질 세계에만 갇혀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기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물질 세계에는 한 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제가 군산에 있기 때문에 고흥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는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이고 물질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이 땅에는 없다고 말한다면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물질 세계에 갇힌 분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부활은 물질 세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옮겨가셨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도 역시 하나님 차원으로 옮겨가셨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원하신다면 당신을 이 물질 세계 안에서 나타내 보이실 수 있지만은 그 안에 갇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우리와 다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이곳에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물질이 아니라 영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시기에 어디에나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우주 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눈을 뜨면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어렴풋이 어쩌면 분명하게 보여지는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죽었습니다. 지옥에 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뜨거운지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물 한 병 말고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좀 해주면 시원하겠다. 이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 너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가, 뭐가 막 여기는 오고 갈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의 세계는요, 지옥에 있거나 천국에 있거나 다 보인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지금 우리는 못 보나? 저 그런 생각합니다. 가끔 운전하고 집에 가다가 신호등 막혀서 서 있으면 옆에 아파트 보면 우리 최인석 장로님 사신 아파트, 거기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하면서 꼭 손 흔들고 확 웃으시면서 말이에요. 그 특유의 그 친화적인 너털 웃음 웃으시면서 그렇게 보고 계시다. 그거 지금 천국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지. 교회 와서 깜깜할 때 제가 이렇게 교회 이렇게 저녁에 혼자 왔다 갔다 보면은 우리 서정부 권사님이 어디서 철야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그냥 이렇게 또 배시 웃으면서 목사님 하고 나타나요. 지금 히브리서 12장 말씀 1절에 있는 대로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가 경주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다 영의 세계에서는 보이고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다른 곳으로 가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육신에 갇혔다가 부활로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차원으로 옮겨간 예수님은 그 전보다도 육신으로 계실 때보다도 이 세상에 더 가까이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 진리를 에베소서 4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하늘 보좌, 그 아버지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것을 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가장 높은 곳에 오르신, 모든 권세를 다 가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셨다는 말씀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말은 온 우주 안에 당신의 임재로 가득 채운다는 뜻입니다. 전에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는 저 유대 땅, 갈릴리, 여리고, 예루살렘, 거기 왔다 갔다, 가버나움 이러셨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다는 것은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의 모든 것을 당신의 임재로 가득 채웠어. 이곳에 있으면 이곳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계셔도 온 땅에 충만하니까 저 지구 반대편에서도 그 주님은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그 주님은 시간의 한 지점, 육신으로 계실 때는 거기에 묶이셨지만, 공간의 한 장소, 육신으로 계실 때는 거기에 묶이셨지만, 이제는 언제 어디나 누구에게나 나는 저 방에서, 또 저 사람은 저 방에서, 또 저 교회에서, 어느 구석에서 주님 하고 부르짖어도 주님은 다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충만하신, 승천하신 주님은 그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살아 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것보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더 친밀한 방법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때로 손을 잡고 눈으로 볼 수 없어서 답답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과거에 그 갈릴리, 여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분과 함께 지낼 때보다도 더 깊은 영적인 사귐을 나눴다 하는 것을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넉넉히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그분에게 직접 배운 12제자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하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얼른 생각하면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제대로 믿기 시작한 것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모시고 다닐 때 그들은 미워하고 다투고 그 다음에 오해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께 얼마나 책망을 들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됐을 때,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비로소 제자답게, 사도답게, 정말 믿는 사람답게 생각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관한 한 우리가 그 옛날 예수님 앞에 배웠던 사도들보다 더 불리한 상황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우리도 사도들처럼 믿고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물질 세계의 권세, 돈, 은, 금 이것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오늘 영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그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오셨던 주님, 또 지금 부활 승천하셔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리고 장차 역사 속에 분명하게 파루시아 강림하실 때, 심판주로 강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묵상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느끼게 되고, 정말 주님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 땅 위, 땅 아래 모든 존재를 통치하십니다.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모두 통틀어서 그분의 다스림에서 벗어날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탄과 원수 마귀, 그 졸개들인 귀신들까지도 우리 주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 소망, 그 주님 앞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산 신익교회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실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우주에 먼지 많도 못한 이 지구, 우주 속의 지구가 어떤 존재입니까? 또 이 지구 속에서 먼지 같은
이 어마어마한 세상 속에 먼지 같은 내가 온 우주의 왕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실 제대로 느낀다면 숨도 제대로 못 쉴 거예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조상 때부터 이 분야의 전문가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벽녘에 아침에 밝았는데 가자. 이분이 누굽니까? 목수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그런데 권위에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에 웬 힘이 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깊은 곳에 갔는데 그물을 던져. 여기는 고기가 없는데요. 그러나 던지라고 하시니까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던지리이다 하고는 그물을 던졌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고요.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고기가. 그런데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걸렸을 때 베드로 생각에 와, 그물이 좋구나, 배가 좋구나 이랬겠습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내 평생의 경험을 거스르고 논리와 이론에 맞지 않은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분이 누구냐? 그분 앞에 자기의 존재가 너무 작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엎드려지는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그 어미하신 주님 앞에.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떨어야 할 모든 이유를, 무서워 벌벌 떨어야 될 모든 이유를,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죄하고는 관계가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그늘과 죄를 다 도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떠는 것도 아니라 무서워할 것도 아니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담대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모두 통치하시는 분,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언제라도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면서 부를 때마다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약속을 어기고 외면할 때가 있지만 그분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이 부를 때마다 응답해 주신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실로 인해서 흥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월드컵 16강 오른 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한 골 먹어서 성질이 나서 들어가서 끝났다 하고 이제 다 자는데, 한참 자는데 앞집에서 윗집에서 옆집에서 와! 할 때 그냥 꽝꽝꽝거리고 그 기쁨, 우리 주님 만나는 기쁨만큼 할까요? 송가인이 콘서트에 가서 노래 들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대림절에 우리가 소망하는 주님, 우리 사흘길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곤고한 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약해져서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면증으로 밤이 너무도 길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탄탄대로 같은 우리 가정, 우리 사업이 한꺼번에 무너져서 꺼질 듯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며 오시기를 사모하는 분이 누구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악한 영이 쫓겨나고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예수입니다. 그 이름 예수. 그러므로 대림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위에 있는 거요? 저 공중에 있는 새입니까? 별입니까? 위에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물질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주님의 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까지 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기도합니다. 그분은 오십니다. 그분은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임재하셔서 개입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그분은 하늘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